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고요.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존 버녀는 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습니다. 존 밀턴은 소경이 되는 고난을 통해서 신라곤이라는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고난의 날에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더욱 기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먼지, 더스트, 먼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먼지, 흙으로 번역했죠. 힘에 지나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강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이죠. 패러독스예요. 어떻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겠느냐 이거죠. 응? 약한 때 박해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또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아주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네로는 그 화제를 일부러 내게 해가지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떠넘겼습니다. 떠넘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젖먹이는 아이, 이런 어머니도 있었고요. 많았어요. 제가 이제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그 전집이 있어요. 한 대여섯 권으로 된 책인데요. 그게 이제 김재태 목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그 전집을 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이제 그거를 읽었었는데, 거기에도 그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죽였는지 새꼬챙이로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일제 만행, 그건 또 저리 가라요. 또 엄청나게 펄펄 끓는 그 가마솥에다 삶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놓질 않았어요. 믿음 변치 않았어요. 야, 너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는데 구차하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이 대목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젖 먹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크리스찬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크리스찬이 그 아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얘야, 요 순간 조금만 좀 참아.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사자라든지 맹수들 며칠씩 그냥 굶겨요. 굶겨 일부러.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면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덤벼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절대 찬양 부르면서 갔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갔어요. 천국을 갔어요. 그런 불굴의 믿음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때는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전 세계 로마를 그냥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1000만,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힘에 지나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기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둘째,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국민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벗어나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탈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징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못할 것이며 결국은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치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To the hell, to the hell. 지옥으로 치닫는다 이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영적인 기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의 날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계기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함으로 고난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함으로 고난이 임해요. 잠언서 1장 30절로 31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업신여겼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던진대요. 이번에는 내 던진대요. 이 땅에 사는 자를.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던 사람도 고난의 징벌을 통해 돌이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대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은 고난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탈선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호세아 2장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난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큰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패러독스였죠. 내게 유익이라. 왜? 왜 그랬냐? 이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함으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셋째,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진짜. 이 감사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자꾸. 조금만 뭐해도 감사, 뭐해도 감사.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손영원 목사님이 어땠어요? 자기 두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께 9가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순교자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한 가지가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감사할 일이었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물이 없어봐야 물의 소중함을 알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야 공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물이 없어봐야 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단수가 돼봐요. 아파트에 한 일주일간만 단수가 돼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 공기 있어봐요. 이거는 다 죽어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잖아요. 태양의 빛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바람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식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귀중한 건 값이 없어요. 너무 귀중한 건 값이 없어요. 우리 공기를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아주 귀해질 때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지금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질병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보면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하루만 더 연장하고 싶다. 부도가 나서 길에 나 앉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칸 새빵이라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은 우리 신자들의 생활이 항상 풍족하고 또 막히는 데가 없이 고난 없는 생활만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위안을 절반도 모르고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의 날을 통해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참 신앙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0편 6절로 7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는 교만했어요. 교만해지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당할 때는 힘들지만 후에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고마운 영광이에요. 감사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인간 사회에도요, 입양을 해주잖아요? 시켜주면 입양시켜준 그 부모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참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나를 받아줬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제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부녀지간이 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벌써 알았다. 너 뭐 구하는지 알았다. 네가 구하기 전에 난 네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어. 나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무디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정확하신 분이에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한 번은 저녁 때 그 조리장이 무디한테 와가지고, 무디 선생님 식사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애들을 다 앉혀라. 그리고 그릇을 다 이렇게 놓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무디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리더니 거기서 음식을 그 팔다 남은 그 음식을 제공해서 푸짐하게 다 먹고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무디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돼.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활자로 쓰여있는 하나님, 성경 활자로 쓰여있는 하나님, 그건 지식으로만 믿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 있는 신앙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 들었었기만 하였사옵다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보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슬퍼 보여. 그러나 후에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잔인한 신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담긴 축복의 선물을 꺼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러셀과 같이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을 정죄하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고난이라는 포장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나는 왜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가 라는 위대한 간증을 남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많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사랑의 채찍도 때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그리고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우리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육신의 병이 있는 자들, 정신병이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받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